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성경학교 같은데 혹은 수련회 같은데 갔을 때 이제 보물찾기라는 게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직접 참여자로서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여자로서 그 보물찾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이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참여자가 아니라 제가 주최자로서 이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보물을 숨겨본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 숨기고 저곳에 숨기고. 이 보물찾기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정해진 구역을 이렇게 정해놔요. 내가 이곳에 보물을 숨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지역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이제 보물을 찾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게임인데요. 이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느끼는 그 기대감과 재미, 그리고 이 보물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그 종이를 찾았을 때의 그 희열과 또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이 절망감을 맛볼 수 있는 아주 다방면으로 참 기가 막힌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보물찾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어떤 보물을 모든 인생이 찾아다니는데 어떤 인생은 그 보물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기대감과 재미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도 분명히 어떤 보물이 있을 거야. 그 기대감.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보물을 실제로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그 인생을 다 살아가 보고 나서도 그 보물을 찾지 못해서 느끼는 그 절망감.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이 참 보물찾기와 같다. 이 희노애락이 전부 다 담긴 이 보물찾기와 같다. 이런 인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보물찾기에서 우리 인생이 보물찾기인데 각자가 설정해 놓은 보물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찾아다녀요. 어디에 그 돈의 보물이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의 보물을 이제 찾고자 해요. 어디로 가면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보물의 길로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그 보물을 내가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보물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게임인가? 게임 쪽으로 가고, 그게 어떤 취미생활인가? 취미생활 쪽으로 가고. 이 각자가 설정한 보물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이 보물을 갖고 있는데, 보물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보물을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보물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42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찾는 보물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이 생생한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생생한 표현인지요. 이 목마른 사슴이요,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곧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42편의 이 표현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찾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아주 정말 생생하고도
아주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갈망하며 찾고 있는 그 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2절에도 그것을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이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편 저자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제 생명이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슴이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죽는 것과 같이 제가 곧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이 아주 간절함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마치 보물을 찾듯이요. 이 보물 내가 이걸 발견하면 내가 전 재산을 팔고서라도 이 보물을 사겠습니다 하듯이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가 있나요? 좀 정직하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갈급해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곧 이제 죽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야로 이 뒤에 보면 표현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눈물만 흘리면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어떤 지금 상황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이 저자가 무슨 일을 도대체 당한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막 풍요하고 즐겁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성공하고 하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계신데? 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데 너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절망스럽고 인생이 완전 쓰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분명히 기대를 걸었는데 대학에서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떨어지고 삼수했는데 목표한 대학이 또 떨어지고 이런 완전 절망의 상황.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빚쟁이의 인생이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평소에 유난스럽게 찬양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왜 지금 너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평소에 그렇게 유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더니 아이고 저 모양 저 꼴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보네. 나는 절대 안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던 이 시편 기자에게 이런 어려움과 큰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큰 평강과 큰 복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높은 곳을 다니는 귀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이 창대해질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거야.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왔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국 이 시편 저자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인생, 또 비웃음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지금 바로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내 눈물이 너무 슬퍼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결국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퍼했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서 지금 이 오후 예배 나와 계신 거잖아요.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을 통해서 창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야.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의 상급을 받고야 말 거야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상황입니까? 와 진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대단하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나?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13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진해오고 전진해왔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분명히 내 인생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창대한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다윗같이 높아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나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언약들이 계속 그렇게 선포됐잖아요. 가정에는 화평이 있을 거야. 교회에는 창대함이 있을 거야. 개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형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오고 이렇게 전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에게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지 않냐? 하는 그 공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귀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더니 결과가 이것뿐이냐? 도대체 부흥은 어디 있고 도대체 너의 인생에 창대해지는 결과는 어디 있고 고작 이것을 위해서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이냐? 마귀, 원수 마귀는 여기 이 시편 저자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욕할 사람도 주위에 있지 않죠? 지금 사람 없어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며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너를 이렇게 교회에 또 믿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고 곧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믿음을 계속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시편 42편 4절 그 상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 마음이 상한대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한대요. 전에는 이 시편 기자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 여러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셔,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였던 포지션이었어요. 아주 믿음도 훌륭하고 또 그 믿음에 걸맞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풍성한 상황, 기도 응답의 상황, 또 형통한 상황을 허락해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즐겁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창대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은 절망과 환난과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거죠. 이 상황이. 우리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번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비록 나의 출신 배경과 내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인생에서 영광과 또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겪는 이 상태를 보면 이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언제?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을 쫓아온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42편 이 기자는 이렇게 1절 2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느 때에,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인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절망적이고 이 낙심하는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풍요의 때에, 즐거움의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신앙이지만, 진짜 드러나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이 환경과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너는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니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크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 것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편 기자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항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십몇 년이 넘도록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실 상황은 전혀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시원찮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절망했던, 하나님만을 구했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절망하는 상황이 많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시키고, 너 인생은 그 정도에서 끝이야, 너 인생은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창대해질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겠지, 너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예배와 또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조롱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주야로 우리 음식이 되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 상황을 보고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의 상황 속에서, 홍해라는 그 가장 큰 환란의 벽 앞에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하나님, 그 홍해가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홍해를 앞둬서 다 죽게 만드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으로, 그것을 가르심을 통해서, 그 홍해가 원래는 불평 불만의 제목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는 홍해가, 그것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환란스러운 그 불평의 제목들이 곧 머지않아서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려우세요? 가정 때문에 어려우세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웠고 왜 이렇게 환란이 많습니까? 하는 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 이런 가정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완전히 제 인생이 창대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자꾸 실망스러우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교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않지? 왜 이렇게 뭐가 어렵지? 하는 그게 불평의 제목이세요?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한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창대하게 되는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이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불평을 했던 그 홍해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너무나 많지만, 가정을 봐도, 개인의 인생사를 봐도, 또 교회를 봐도 너무나 이 불평불만할 상황들, 낙심하는 상황들, 환란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시편 기자처럼 여전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비하고, 환란과 역경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믿음을 들이지 말아라. 너의 상황을 봐라.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막는 마귀 사탄의 음성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며
불평의 제목들이, 환난의 제목들이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의 제목으로 변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의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처해진 상황은 시편 42편의 저자의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찌 내 인생은, 어찌 우리의 가정은, 어찌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조롱할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대하고 존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지만, 지금은 어려움의 때지만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게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환난의 제목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나는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서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이 시편의 저자처럼 아버지,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하며 아버지, 저 원수마귀에 아버지 저 조롱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조롱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세상에 존귀해지는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 창대하고 완성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배로운 자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창공을 비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 사심을 작정 기도 기감에 다시 한번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밟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